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즉 우리가 감당할 만하니까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회복 탄력성이란 말을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회복 탄력성이란 것은 이 마음의 근육인데요. 사람들의 그 크고 작은 일상의 여러 가지 일 가운데 그 역경과 시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역경과 시련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얼마만큼 도리어 그것을 통해서 다시금 튀어오를 수 있는지, 이것이 바로 회복의 탄력성, 즉 마음의 근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쉽게 회복을 하는 능력을 갖고 있느냐, 쉽게 말씀드리면 얼마나 쉽게 역경과 시련과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쉽게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느냐라는 그 능력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입니다. 이 회복 탄력성이 큰 사람은 그 역경이 다가왔을 때 정말 이 밑바닥까지 떨어졌다가도 다시 튀어오르는데, 그 원래 있었던 그 자리보다도 더 높게 올라가는 그러한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대개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역경과 실패를 발판으로 삼아서 재기에 성공한, 정말이지 인간 승리를 살았던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저는요, 우리 성도들에게 이 회복 탄력성이 아주 높다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도는 시련이나 역경을 경험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능히 감당하기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저마다 나름대로의 많은 시련들을 아마 경험하고 계시리라 봅니다. 우리 성도들이 육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능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을 통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이 본문을 통해 능히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아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회복되는 이 수요 저녁에 모인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요, 성도도 시험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읽은 1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시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말이죠. 그 모든 사람 가운데 성도도 포함이 됩니다. 성도도 시험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른 여러 종교에 비해서 우리 기독교가 믿는 그 차이점은, 그 차이점 중에 하나가 꼽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시련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다른 여타 종교에서는 인생에 있어서 이 하를 멀리하고 안정을 추구하는데 치중을 합니다. 그런데 종종 이러한 신앙에 물들어 있는 성도들은 신앙에 대해서 오해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아무런 어려움이나 역경이 닥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면 돌뿌리에 안 넘어진다라고 생각해요. 그러한 생각으로 신앙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삶의 어려움을 주는 시험을 경험하게 되면 신앙에 회의를 갖게 돼요. 때로는 심지어 신앙을 버리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명백한 오해인 것이죠. 성경 어느 곳에도 하나님을 믿으면 시련이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시련에 처하는 경우들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 몇 인물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잘 아시죠? 아브라함에 있었던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 시험이 뭡니까? 100세 때 정말 소중하게 얻은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그러한 시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요셉은 어떠했습니까? 요셉은요,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신세를 받게 되는 것이죠. 시험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또한 어떠했습니까? 다윗은 그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서 많은 시험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40일간의 금식 후에 그 사탄의 그러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외는 아닌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면 시험을 받습니다. 시험은 우리에게 즐거운 것이 아니죠. 종종 우리가 길거리에 가다 보면 저도 그렇고 교복을 입은 학생들을 보게 됩니다. 보게 되면 정말 이제 학창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참 그때가 참 좋았지, 참 좋을 때다라고 하면서 그때를 추억을 하곤 합니다. 그때로 돌아가면 좋은 점은 그때만큼 행복한 시절이 또한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인 것이죠. 학생 때가 좋았지 라고 그런 말들 있지 않습니까? 공부할 때가 좋았지 라고 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학창 시절에 빼놓을 수 없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감사합니다. 잘 아시네요. 바로 시험 기간입니다. 학창 시절에 시험을 행복한 마음으로 준비하며 치르셨습니까? 아마 여기에 계신 분,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은 이 시험 기간을 아무도 행복한 마음으로 준비한 사람은 아마도 없으리라 봐요. 이런 마음이 아마 들 거예요. 내일 정말 천재지변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시험만 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 정도는 한 번쯤 상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천재지변은 일어나지 않고 결국은 어김없이 시험날이 다가오고 시험을 치르곤 했습니다. 시험 기간에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어요. 그것은 뭘까요? 맞습니다. 저와 공감하고 계시는 분 계시네요. 시험 기간이 되면 시험을 치는 날이면 일찍 학교가 마친다는 것이에요. 저희 때는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리라 본데요. 그러나 그것도 잠시 시험을 준비해야 하는 이 고통의 시간이 있습니다. 벼락식을 했으라도 내일 시험을 앞두고 있으면 이 고통의 시간, 시험을 준비하는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치르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이죠. 분명히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렇게 거듭되는 시험을 통해서 자신의 그 실력이 쌓이고 내 실력을 또한 평가할 수 있고 또 어떠한 목적이 있는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어떠한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인정을 받는 것이죠. 그러한 영광과 기쁨이 주어지는 것이 또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시험의 과정이 그렇듯 또한 이 영적인 신앙적인 시험도 어렵고 힘듭니다. 아니 영적인 이 신앙적인 시험은 다른 어떠한 인생의 시험보다도 더 힘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일단 그 시험을 통과하면 신앙이 성숙해지고 또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이 세상에 시험을 가졌던 사람 중에 이 세상에 살아갔던 사람들 중에 시험을 받지 않은 자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듯 성도도 시험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믿음과 인내로 극복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충만히 받아 누리시는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성도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시험의 범위를 정하셨다는 것이죠. 즉 성도가 능히 감당할 시험만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시험 문제지를 낼 때 학생들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학교 선생님은요, 학생들이 정말 충분히 공부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러한 문제를 시험의 문제로 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허락하시는 시험이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힘겨운 시험을 결코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감당하지 못할 힘겨운 그러한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 가운데 허덕이다가 낙담하여 넘어지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은 시험을 받은 사람을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욥입니다. 욥. 아시는 바와 같이 욥은 우리의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을 정도의 그런 시험을 받았던 것이죠. 자신의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사랑하던 자식이 하루아침에 모두 죽고 자신의 몸에 악창이 생기고 아내가 욥에게 저주를 하고 또한 친구들이 죄인이라고 그렇게 몰아세웠지 않습니까? 욥이 당한 시험은 정말이지 인간적으로 볼 때 지나칠 정도였던 시험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욥이 그 시험을 감당할 것을 아셨습니다. 욥기 2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여기 말씀해 보면 욥의 그 정직함과 하나님의 경외함과 악을 멀리함을 하나님께서는 아셨기에 그렇게 보통 사람이 감당하기도 어려운 그러한 시험을 욥에게 허락하셨던 것이죠. 욥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물론 시험은 어느 것이나 다 어렵습니다. 시험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 이 시험은 저 사람에게 아주 쉬워 보이는데 라고 할 수 있지만 막상 당사자에게는 그 시험이 우리가 보기에는 제3자가 보기에는 작든지 크든지 상관없이 당사자에게는 어려운 것입니다. 힘든 것이에요. 그래서 시험을 당한 사람은 괴로워하고 자신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습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옹망스러운 호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만한 그러한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정말이지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하는 것이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하나님께서 한번 하신 말씀은 그 헛된 말씀이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시험을 당하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겠다라고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일에 목사님께서 내가 섬길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아싸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시험을 만나게 되면 우리 또한 그러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또한 두려움 없이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시험은 하나님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 그 시험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시선을 그러한 문제에 고정하게 되면 거기에는 답이 없어요. 도리어 우리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고정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것이죠.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실지 기대하며 시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형편에서 가정에서 또한 학교에서 직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건강상의 문제로
대인관계의 문제로, 경제적인 그러한 어려움의 문제 때문에 그러한 시험들을 받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의 시선을 그러한 문제에, 그러한 상황에 고착시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말씀처럼 피할 길을 주사 능히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시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또한 깨닫게 하시는 바가 있음을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느 성도님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사정을 알고 목사님께서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성도의 아들이 집을 나가게 되고 또 남편이 교통사고를 또한 당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사정을 알고 신방을 가셨어요. 그래서 위로의 말씀을 주었다고 합니다. 저도 집사님과 집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집사님께서 목사님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그래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의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라고 목사님께서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맞는 말이죠. 고개 한번 끄덕여 주시기 바랍니다. 맞는 말이면. 그러자 그 집사님께서요,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말래요. 목사님께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저는 이 시련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다 받으려고 합니다. 끝까지 참고 견딜 것입니다. 그러니 목사님 제가 그 축복을 받아낼 수 있게 오늘의 이 고난이 헛된 고난으로 끝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다라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귀한 신앙의 자세입니까?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헛된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 고난을 통해, 이 시험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축복을 꼭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시험을 경험하고 있는 자에게 있어서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가 아닐까요? 복음송 노래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시험을 또한 허락하셔서 그 시험을 능히 감당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 뒤에 하나님께서 주실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손잡고 일어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보면요,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성도를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본문 하반절에 보시면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은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의 목적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시험은 사탄이 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유혹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은 유혹이 아니라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테스트예요. 유혹은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고 멸망하도록 하지만 이 테스트는요, 우리의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더욱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길 원하기에 이 시험, 테스트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중에는 이 테스트를 달가워하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선한 것인데도 부당한 것으로 여겨서 어찌하여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라고 하는 성도들이 종종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 말씀해 보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이 광야의 삶과 같은 어려움, 시험이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믿음이 강한 자로 또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광야와 같은 그런 어려움,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으시고 정말이지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절망에 빠지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한 성도님이요, 미국에 이민을 가서 잘 정착을 하셨다라고 해요. 미국은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총을 소지할 수 있는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범죄율이 많은 곳이 또 미국이기도 하기 때문에 총을 소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에요. 그런데요, 그만 그 성도의 아들이 권총으로 사람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감옥에 가게 되겠죠. 갔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이가 평소 집에서 착실하게 보이던 이 아이가 총으로 사람을 죽여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죠. 참으로 막막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자신에게 그러한 고통을 주시는지 그 아이의 아버지가 해답을 얻지 못하자 이 아버지의 사정을 들은 다른 성도님이 목사님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아이의 부모님이 이후로는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위해 어떠한 방식으로든 자신의 삶을 헌신하면서 살게 될 거라는 점입니다 라고 목사님이 대답을 하셨다고 해요. 내 자식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전에는 감옥에 갇힌 사람이 다 흉악 범죄처럼 보였지만 그제야 비로소 사람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그 애절함, 내 애절함이 되고 또한 감옥에 갇힌 다른 아이들이 모두 내 아들, 내 딸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뜻을 어찌 다 설명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부모님이 크리스찬이고 또한 그 아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인 이상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목사님 또한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렇다고 그 아이가 감옥에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그 부모와 아들은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한 그곳에 있는 저수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목사님이 또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랑하는 그 가족을 잃어버린 경우를 종종 신방하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슬픔이 찾아오고 고통이 왔는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시련과 아픔을 경험한 성도가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한 그와 동일한 경우를 경험하게 되는 다른 이들의 아픔을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유념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해 우리의 교만함을 꺾으시고 겸손한 자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는 바이죠. 우리에게 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시험들을 우리 성도에게 허락하셔서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실지는 우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이 전부인 것처럼 교만하거나 자만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어떻게 은혜 베풀어 주실지 우리로는 알 수 없습니다. 정말 아브라함과 같은 시험, 욥과 같은 시험,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성도와 같은 그러한 시험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건으로 인해 불같은 시험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늘 자신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나에게 닥친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를 훈련해서 그것을 잘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에 와서 우리 성도들에게 많은 시험들을 또한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시험을 경험하게 돼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기름을 또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시험들을 잘 견뎌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 주실 그 은혜의 통로가 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다른 이가 회복되는 일에 사용되는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들이 있습니다. 성도도 시험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은 우리를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이자 시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을 하나님께서 능히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피할 길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 또한 믿습니다.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바라봄으로 다시금 회복하여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감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